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2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20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대학생일 때에 일본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일본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0.3%밖에 안 됩니다. 그런 복음에 척박한 일본 땅에서 갓 태어난 초신자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일본인 친구는 목사 아들인 저에게 참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했었고요. 저는 저대로 일본이라는 그 복음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그 일본 땅에서 젊은 대학생이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 모든 존재가 신으로 여겨지는 그 문화적 이 풍토 속에서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자란 그가 어떻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니? 집에서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막 박해하고 그러지 않아? 뭐라고 하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이 든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참 생각하지도 못한 답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 친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온 인간의 인간다움을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죄를 은폐하고 거짓을 말했죠.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그런데 그 인간의 태생적 사악함과 간사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한 성경이 경이롭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다고 그 친구는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가문의 수치와 인간의 더럽고 추한 인간다움을 하나님은 그대로 기록해 놓으시고 그 인간 냄새가 나는 다윗의 가문에서 죄의 계보와 역사를 완전히 끊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니, 이것이 인간의 손으로 쓰여진 각본일 수가 없다. 그렇게 그 친구가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면모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같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고 덧없으며 연약하고 간사하고 더럽고 교활한 사람 냄새가 나는 스토리가 바로 대표급이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를 둘러싼 인생의 모든 서사 가운데에 사람의 사람다움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야곱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신의 친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가진 것 하나 없이 흘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굴러 들어와서 살아온 야곱의 삶이었죠. 이 20년의 하란살이는 결코 쉽지 않는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조카의 신분으로 사랑과 배려를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종처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과 잘 알고 익숙했던 모든 문화권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나그네로서의 사는 삶은 치열하고 고단했고, 그런 삶을 야곱은 묵묵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야곱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기 때문이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40절에서요, 야곱은 자신이 지내온 이 20년간의 그 세월, 하란살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절 함께 읽을까요? 다시 한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생생한 묘사 가운데에 야곱이 20년 동안 쌓아온 감정이 북받쳐 오른 그 울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냥꾼이었던 에서와 달리요, 천막에 살았던 야곱이었죠. 남자다움과 거리가 멀었고 육체적 노동과 거리가 멀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수종들고 도왔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산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그런 인물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장면인 라반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은요, 참 낮과 밤의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가업은 뭐였습니까? 유목민 생활이었죠. 그래서 그 중동의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밤의 그 추위를 견뎌내야 했는데, 지금도 어떤 지역에 가면요, 일교차가 무려 60도가 된대요. 낮과 저녁의 그 일교차가. 그래서 야곱은 자연과의 싸움 속에서, 그리고 예상과 계획대로 본인의 마음대로 막 움직여주지 않는 그 동물들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가지고 있었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 못 이뤄가면서 20년 동안 그 세월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야곱은 도피자로 온 자신을 받아준 외삼촌 라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고요, 말대꾸하지 않았고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라반에게 쏘가서 또 7년을 합하여 14년을, 그리고 6년을 더 외삼촌을 위해 헌신해 온 삶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충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라반의 양들이 늑대들에게 물려 찍히면은 자신이 대신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었어요. 도둑 맞은 양들이 생기면요, 자신이 그것을 다 물어주고 보상까지 해주면서 누구보다 주인 라반에게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니, 사위가 그 정도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한다면요, 저라면은 인정을 하고 그만큼의 대우를 해줄 것도 같은데 말이죠. 카레니가 결혼하면 그렇게 해줄까 생각을 해보면은 복잡한 마음입니다만, 라반은 욕심 많고 뻔뻔스러운 이 인물이었죠. 그래서 라반은 도리어 야곱에게 가혹하게 대합니다. 더욱 그를 압박하고 야곱이 받아 마땅한 품삯을 몇 번이나, 여러분?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입니다. 14년의 오랜 세월을 종으로 라반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지낸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과 아이들 가족이 생겼지만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재산은 한 푼도 모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한 푼도 은행에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라반에게 말하고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그것을 말립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30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요, 지금 달콤한 말로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라반은 야곱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어주신 축복 때문에 라반 자신도 막대한 이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교활하고 간사한 인물이었죠. 본인도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 자신이 형통하게 되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통해 받은 축복을 사위 야곱에게
그가 받아 마땅할 그 삭슨 남겨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진짜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그렇게 전하지만, 그런데 야곱은 14년 동안이나 장인에게 당했잖아요. 속았잖아요. 그는 라반이 또 어떤 꼼수로 자신을 속여서 자신에게서 노동력과 이익을 착취하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축적된 이제 노하우와 경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라반에게 협상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무엇을 제안했어요? 그는 짐승들 중에 몸에 줄이 있거나 점이 있는 가축들을 저에게 품삯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달라. 그러니까 주석가들에 따르면요, 그 당시 목자들의 품삯으로 새로 태어난 짐승들의 10% 아니면 20%를 이게 평균적으로 받은 품삯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 요구한 것은 매우 미미한 요구였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반의 비열한 방해 수작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정한 줄이 있고 점이 있는 가축들이 점점 늘어난 것이에요. 30장 후반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야곱이 지혜롭게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활한 라반에게 자신의 몫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31장에서 야곱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31장 11절에서 13절 화면에 비춰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짓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밝혀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비굴하고 억울했던 그 14년의 야곱의 쓰라린 시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배신과 억울하게 당했던 야곱의 울분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야곱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파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야곱의 편에서 늘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14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6년 동안 야곱에게 복을 내리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31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라반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이 야곱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부인들의 증언에서도 이게 드러나요.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야곱 자신의 고백에서 또 그 야곱의 가장 곁에서 이 야곱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켜본 야곱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와 이들의 고백 가운데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러분, 더욱 놀란 것은 뭔지 아십니까? 더불어 악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인물의 대표급인 라반의 고백 가운데서도 꿈에서도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31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험한 하란살이 20년간 가운데에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아요. 가족과의 이별이 있었고 인생의 나그네가 되어서 정착한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환경과 야곱은 거기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사랑 때문에 속고 사랑 때문에 갈등을 겪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힘쓰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이제 막 부를 축적하고 행복을 찾는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라반의 곁에 있을 수 없게 된, 그것을 떠나야 되는, 또다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나그네가 된 야곱입니다. 도망친 것이 그 발각이 되어서 라반에게 쫓기고 이제 따로 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간의 라헬의 속임수로 가까스로 빠져나오게 되며,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굴곡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긴 이 어마어마한 모험을 통과한 야곱이 이 20년간을, 이 20년의 자신의 삶을 결론으로 내린 총체적 답이 무엇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잡하고 인간의 불안정성이, 제 표현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인간다움이, 사람 냄새가 나는 이 인간의 스토리들, 너무나도 명확하게 부각되는 사람 냄새 풍기는 야곱의 20년간의 그 삶을 결국 무엇으로 야곱은 또 주위를 둘러싼 인물들까지도 또 이 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남긴 성경은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서게 된 야곱은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42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스크린 나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확신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20년의 모든 삶을 집약해서 내가 표현하건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에게, 나의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나에게도 함께 계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왜 이 고백이 그토록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까? 아니,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부당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분하고 아프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지 않고 몰아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와?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그의 입술에서 고백된 20년의 총체적 결말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라반은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이 경험했던 땀에 젖어 공고했던 낮의 더위는요, 살이 얼어붙을 정도로 떨었던 그 추위는요, 눈 붙일 겨를 없이 정신없이 달려온 야곱이 경험한 그 하란살이 20년은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좋아도 싫어도 우리가 직면해야 할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게 하란살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이 나와 먼 곳에 있는 이야기라고 느끼신다면, 아니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은 야곱의 이야기잖아, 성경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분리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여러분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 계십니까?
혹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훈련이 더욱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가운데에 무슨 말을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 삶을 목표로 하고 지향하고 살아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야. 내 삶은 분리되어 있어.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믿음은요, 늘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전적 위탁의 믿음, 이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윤태 리더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양 전심으로를 오늘도 뜨겁게 찬양해 주셨는데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야곱의 고백과 같이, 또 야곱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같이 동일하게 고백된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변화 가운데도, 그러나 하나님이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야곱은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니고 자란 그 성품과 그 유복한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을 받았던 그 득혜와,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수저이죠, 그러한 인생의 달콤함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아픔과 인생의 쓴맛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된 것입니까? 어른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야 될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을 이어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성장과 주님의 손으로 점점 하루하루 온전해져 가는 과정, 야곱의 연약하고 온전하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꺾여져 없어지는 그 시간들을 야곱은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듣는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에 그를 둘러싼 모든 등장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였죠. 속임을 받았죠. 외로웠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롭고, 원하지 않는 결혼과 외면과 질투와 착취와 무심함과 배신과 모든 그 인간의 연약하고 덧없음이 그의 삶 가운데에 또 다른 상처와 아픔과 갈등들을 자초하는, 유발하는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 세계의 부정적 감정들과 사건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질비했지 않습니까? 그 둘러싼 모든 인물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은 사람 냄새 풍기면서 치열하게 또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때로 그분의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서 결국 그분의 선하신 뜻을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하란살이 20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12의 아들들과 종들과 재산을 얻게 됐습니다. 이젠 더 이상 도피자로, 종으로 가진 것 하나 없는 야곱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온전함을 향하는 과정 가운데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연단을 그는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가 야곱의 이 스토리 가운데에,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스토리 가운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저희의 최애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WWJD 제자반이 먼저 선수를 쳐버렸네요. 로마서 8장 28절 네, 함께 읽습니다. 목소리 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말로 다 형용이 되지 않는 그
압도적이고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까지도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뤄가실 것입니다. 파즐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맞춰가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 위탁의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로는 흔드심 가운데에 어떤 목사님의 표현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끌려다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흔드심에 끌려다녀야 된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길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직도 야곱은 야곱이잖아요. 그죠? 이 2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고난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함을 대표하는 라반의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아직 야곱이잖아요.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가시면요, 아직도 자신이 쥐어잡은 그 야곱다움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에요. 힘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큰 흔드심을, 인생과 생명과 모든 것을 건 그 씨름하는 싸움이 야곱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청년부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이 믿음의 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치열하고 여전히 걷잡을 수 없어요. 나의 예측과 계획과 생각과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는 불확실성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야곱의 스토리도 그렇고 이삭의 스토리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스토리도 그렇고 우리가 주어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스토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어요. 세상이 멈추려고 해도 하나님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땅의 역사의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완성하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걸이를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며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4년 동안 몸담았던 너무나도 애틋하고 사랑과 추억이 담긴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떠나지만 사랑의 교회에서의 사역은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오다 가다 보면서 여러분 반갑게 인사도 건네면서 그때에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사랑하시고 나의 리더들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 영가족들 사랑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